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용기를 내서 $100짜리 액자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산 선물이었는데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아내로부터 기대했던 칭찬은 고스란히 장기 저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한 돈으로 그림보다 더 기념될 만한 것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그림을 본 순간 저는 울긋불긋한 꽃들로 쌓여있는 아담한 집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월세를 내면서 살던 외국 생활이 그런 집을 마음으로 동경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더욱 내가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그 그림 밑에 쓰여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번역하면 가정은 마음의 쉼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휴식을 주는 가정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의미 있는 그림을 선물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내가 저축해 두었던 그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늘 식탁 위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식사할 때마다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라는 주제는 오늘날 다양한 선거 유세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자주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은 최고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어떤 값싼 것보다도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때보다 오늘의 가정들이 쉽게 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족이 여기저기에서 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혼, 가출, 구타, 버림, 유괴 등 가정 파괴와 실직 증가,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 질병 같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깨어지게 만드는 주된 범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직함, 근면, 책임, 그리고 신앙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외에 어떤 곳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 삶의 가치도 함께 깨어집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도 맞습니다. 삶의 가치들이 깨어지면 역시 가정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가정의 가치를 지켜가는데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처럼 귀중하게 깨어질 수 있는 가정의 가치를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정의 가치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대통령이나 지도자로 나설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표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아주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가정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나로 인하여서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자신의 전략, 가족 간의 분쟁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서 서로 악을 쓰며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맞서서 서로 적대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 서로 맹렬히 싸워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우리의 아늑한 가정 속에 침투하여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하나 갈라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우리 가정인데, 그런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더 거리를 벌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곧 가정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식사를 할 때마다 마치 폭풍전야에 고요를 삼키는 듯한 식사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독설입니다. 이와 같은 독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선거 전략을 맡은 참모진 제자들로 하여금 오 마이 갓! 선생님 도대체 잘 나가시다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랬습니까? 수없는 한탄을 뱉어놓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두 팔을 머리에 싸매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정말로 올바로 들었는지 귀를 의심케 만듭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평화의 왕이란 말인가?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한 목자란 말인가? 후전으로 내려오던 이 말씀, 차라리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로 빼버렸더라면 좋았을 뻔한 구절입니다. 아니면 후대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다른 말을 첨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독서를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서 삭제시킨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도 바로 이 독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에 평화가 아니라 싸우는 칼을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처럼 가혹한 선언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독설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때리고 상처 주며 거짓말하고 훔치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들부터 선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떼어놓으려고 하는 다른 그런 의도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우리 부모들로부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독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자신들의 가정에서 배우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가족들과 끈끈하게 연결된 혈연 관계가 사랑이나 용서 같은 것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이기적으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가족을 떠납니다.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정은 그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가족 생활의 일반적인 잔인함이나 가정을 황폐시키려는 잘못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분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한 가족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의 삶 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요구될 때 가족의 관계에 일어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을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때 가족의 화합에 일어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부모가 자신의 똑똑한 아들을 열심히 키워 의사 아니면은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거의 성공을 거두려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몸져 들어 누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결국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유서를 작성하면서 그 불효 아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성장한 자녀들이 자신의 늙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다 갖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그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고 재산을 잘못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싸웠습니다. 아니면 이런 얘기는 어떻겠습니까? 한 엄마는 두 자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자녀는 청년 시절에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방언을 주로 하는 이상한 것으로 떠나버렸고, 다른 자식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교회 다니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싸움터로 변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이처럼 예수님 자신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사건을 보실 때 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그래야 된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그처럼 찢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일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게 될 때에 놀라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고, 그리고 튼튼하고 큰 바위를 부스러기로 만드는 망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에레미야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인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올시다.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노라. 이제 이 독설에서 독을 정확히 분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가온 분명한 죽음,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둡고 무거운 여행으로 예수님은 사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슬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목은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머뭇거림을 동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같이 따르며 그런 압력의 조여움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가족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세우며 당장 따를 수 없겠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갖가지의 변명들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로 하여금 먼저
저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대답은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의 똑같은 공들을 던져가면서 저글링하는 고개처럼 하나님의 충성을 가족에 대한 충성과 함께 섞어가지고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길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에도 끝까지 예루살렘 죽음의 도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주저하던 자들과 전혀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먼저 선택한 예수님에게 그의 육체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애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분이 죽음의 길 예루살렘이 지평선 위로 나타날 때 갑자기 가슴에 북박쳐 오르면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온전한 온화한 목자에서 서슬프런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가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늙은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의 팔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는 그녀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도 할 것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주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년 시절 예수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입니다. 그 머네먼 여행을 할 때 일을 마친 부모는 낙타를 타고 이미 집을 향하여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자신의 아이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떠나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3일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성전에서 어른들 교사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나무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그러나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듯 부모를 조용히 바라보고는 되물었습니다. 왜 저를 찾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셨나요? 어린아이의 대꾸는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고생한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아이 예수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에 더욱더 예리한 칼을 꽂은 사건은 훨씬 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찾으러 한 마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안타까운 내용을 알고는 자신의 팔꿈치를 사용하여 그 군중성을 파헤쳐 뚫고 들어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가족들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한 이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과는 사돈의 팔촌 관계도 안 되는 전혀 남남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재정의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신체 속에 있는 누구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누구의 이미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누가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이 땅 위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족 속에는 문둥병자, 세리, 로마 군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족에는 생선 비린내로 깨재재한 어부들과 금색 무늬옷을 입고 있는 고급 상류층 여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는 자나깨나 빽빽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뛰노는 어린아이들 무리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계부가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형성한 굵직한 참나무 같은 집안 족보도 중요할진 모르나 예수님에게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계의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모여서 이루어진 가계 숲, 그 울창한 가계 숲을 거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이 가족 저 가족으로부터 모여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충성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형성된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가족을 통하여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사라지는 것인지 또한 배웁니다. 이렇게 부모의 무릎에서 배웠던 안 배웠던 새롭게 형성된 가족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여기에 올 때까지 시시콜콜한 것들로 싸웠습니다. 되돌아보면 얼마나 시시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가정에서 싸우고 난리지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시키기 위해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또한 이 새로운 가족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 새로운 가족의 가치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의 가슴에 찌르는 칼이 되어 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병자, 죄인, 원수 등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을 삼아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며 희생이며 그리고 섬기는 것인지.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여기에 진정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깨어지기 쉬운 가정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는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재조정하고 다시 확립시켜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 점차 침식당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도덕적 핵이나 정신적 질병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살리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을 한꺼번에 종식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이 힘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마치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들이며 남편이며 두 아들의 아버지며 형제요 삼촌이요 고모부입니다. 이런 각 저의 관계 정체가 이제까지 저의 삶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정체가 그 어느 것도 진실한 저를 담고 있거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허도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허도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자녀 허도하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참된 정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참된 정체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한 자녀이며 동시에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의 참된 정체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참된 평화와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족 관계를 살릴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용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삼켜지는 그런 연약한 가정의 식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참된 정체는 모든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가족의 가치를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미움, 불신과 이기심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족의 가치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심어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섬광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말 수도 있으며,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을 태울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요소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린애를 달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족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도전과 능력을 제공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가장 거룩한 인간의 집단,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한 곳에 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할 일들이 많고 시간들이 아깝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이상과 목표와 그리고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정확한 시간에 보여진 이 장소에 우리는 모여드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그 어떤 가정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정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가정에서 삽니다.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로 묶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보 속에 함께 나눠드린 색깔로 되어 있는 사랑과 축복의 기도문을 사용해서 우리는 큰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공급해는 사람들로 인하여 경험되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이 평화가 돌아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무엇이 깨어져 있는지, 어떤 거리감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가족이 새롭게 태어나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며 잘못된 것들이 삭제되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십시다.